오늘은 신약 말씀 부흥의 5번째 순서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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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는 다양한 사연이 함께 공존하는 예배와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당에 그런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좌석에는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앉아 있고, 어떤 분은 개업하고 사업이 확장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앉아 있어요. 출산을 감사하는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장례를 마치고 온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이 교회인데 어디에서 모여야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각자의 사연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야 될 곳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죠, 교회. 우리의 사연이 여러 가지, 1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도니까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덴버시안 장로교회라는 이 건물교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대인들은 건물이라는 교회의 단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그리고 주관적인 영성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현대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오래된 말이지만 알잖아요. 가나안 성도 뭡니까?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교회 왜 나가? 안 나가. 왜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해야 돼? 안 해.
현대 사회는 주관적인 영성과 어떤 개인적인 큐티, 온라인 예배에 많이 지금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현대에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장난질을 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개인이 교회고 성전이다. 그러니 건물 교회에 대중 집회로 모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권사, 장로, 집사도 필요 없고 교회의 챗 시스템도 필요 없다. 건물교회 다 팔아서 공산주의처럼 천주교처럼 시에 한 개만 교회를 남겨놓고 다 통합해라라고 하는 이런 그 탈교회화, 탈성전화, 탈교단화에 치우친 그런 목회자 리더십들의 잘못들이 현대 교회를 많이 망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당신 안에 성령 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든 개인 성도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둘 다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지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으니까 기존의 교회와 건물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학의 오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에 왜 모여야 될까요? 본문의 이사야는 그러면 성전에 왜 갔을까요? 왜?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답은 그거예요. 이사야에게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성전에 갔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의 1994년에 나온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pain, 고통은 하나님이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귀먹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고통을 주어서 그들을 잠에서 깨우게 하는 확성기, 메가폰이다. Pain is the megaphone, so that the deaf world, because of the pain, can be awakened to see God, to look for God.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의 죽음이 이사야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어요. 고통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왕과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촌 아시죠? 선지자가 왕과 사촌지간이다. 그 우시야 왕의 절대 권력과 지지를 등에 업고 나라와 남유다 왕국 나라와 남유다 국민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1장에서 5장에 지금 쫙 대단한 개혁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5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다라는 소리가 있는지. 그때까지 우시야 왕을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이후에야 6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언제요?
이사야 왕이 죽던 해에, 죽은 후에야 성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는 고통스러운 충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 역시 인생의 고통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었다라고 시편 27편 4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게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의 안에 거하며 경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 27편 4절로 10절에 말했어요. 심지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왜 지금 소원이 많을 텐데 나라를 통일시켜 달라든지 원수를 죽여 달라든지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소원이 많을 텐데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소원이 많을 텐데 그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세의 아들들을 다 버리고 다윗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10대 초반입니다. 15살 다윗의 나이. 13세라고 봅시다. 15세라고 봅시다. 좀 더 높여가서 10대 초반이었어요. 중반이 아니라. 그 15세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교육적인 지원을 받고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소셜적인 이러한 지원과 부모의 서포트를 받고 미래를 꿈꾸며 성장해 가야 될 소년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이 집이 아니라 목장 광야 거친 삶에서 짐승의 똥을 묻혀가면서 거기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초반에. 10대 초반에 그러고 살았어요. 다윗은. 집이 아니라 그 춥고 무서운 광야, 짐승 똥 냄새가 나는 광야, 들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목동으로 살았겠죠. 가장 비천한 잡이었으니까 유대인 그 목동이라는 잡이. 10대 초반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당장 다윗 데려와라. 그 목장에 나가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3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15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15년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와 추방자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가 방황하고 숨어 지냈던 광야의 이름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볼게요. 라마에 있는 나옳, 높, 가드, 아둘람 굴, 미스베, 헤렛 수풀, 그일라, 십 황무지, 아라바의 마온, 엔게디, 가드의 아기스, 시글락과 같은 곳에서 피하여 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의 이응자도 생상을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름 붓고 유다의 왕이 되라고 해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뿐인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창으로 활로 무기로 말과 군대로 나를 10년에서 15년을 지금 계속 죽이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어린 소년 15세부터 30세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온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안식처가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발 뻗고 편안히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되고 싶지도 않지만 차라리 광야 목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잠자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불이 되어 덮어주셔서 편안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잠을 자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시편 27편 4절로 10절 말씀의 고백대로 절절하게 피난처 하나님에게 피하고 싶고 그의 품의 안식과 평안을 사모한다. 내 유일한 소원이 그거다라고 다윗이 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이사야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시야 왕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자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드디어 이사야 6장 말씀에 드디어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 본격적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덴버시안 장로교회라는 이 예배의 모임과 이 장소가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장소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길이고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그 예배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네 가지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째,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는요, 성전에 이제 왕궁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왕궁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우시아는 죽어버렸고 보좌는 비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비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저기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갔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고 구름이 임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옷자락만 보인다는 거. 옷자락만, 예수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이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 세라핌 천사들은 2날개 가진 천사도 있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있어요. 그 세라핌 천사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천사들이죠.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창화하며 노래할 때 문지방이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그 천사들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과 바른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수치, 바른 이 죄를 가리키고 얼굴에 자기의 천사도 빛이 나죠. 영광이 있죠. 자기의 영광과 모두를 가리고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운데 날개로 아마 빠르게 날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적나라한 세계를 이사야가 그때사 6장에 가서야 1장에서 5장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6장에 가서야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과 지식과 사람에게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의 두 생눈으로, 비속어이긴 하지만 이 생눈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사역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되라 은혜 받아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나봐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이사야가 만난 적나라하게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와 천사들의 오르락내릭 세라핌의 날갯짓과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당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동안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 인식.
이사야가 이 왕의 권력을 얻고 내가 이 나라를 한번 개혁해 보리라 1장에서 5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안 됐거든요. 누구를 변화시켜 보리라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6장에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사 화로다. 나는 저주받았다. 망했다. 완전 나 인생 이제 끝났다. 왜? 요 입술로, 요 부정한 입술로 개혁을 외치고 남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큰소리 뻥뻥 왕의 정치를 등에 업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바보 같은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꿇꾸라지셔야 돼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지식적이 아니라요. 자기의 더러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고 욕되고 비천한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자기의 이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의 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리고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겠죠. 통곡했겠죠. 여러분 통회와 자복이 없는 기도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통회와 자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이 부르짖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남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다 자기 자신 발견하고 애통하는 게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울고 애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시고 예배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네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생눈으로 보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스랍들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린 거예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 우리도 이 지짐 당해야 돼요. 우리의 입과 마음이 우리의 이 패역하고 저주받은 생각과 죄성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짐을 당해야 돼요. 고침받고 변화돼야 돼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회가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돼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야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폭풍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토네이토처럼 강렬한 기도와 찬양과 회개를 끝나잖아요. 그때 이후에서야 조용한 침묵의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가로막힘이 없고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이상하다. 나는 들리는데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럼 내가 가야지. 주여, 자기밖에 없잖아요. 사명은 독단적인 거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독단적인 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이런 사명. 그때 하나님 나 여기 있잖아요. 내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런 영적인 깊은 교제
교제와 기도와 하나님 만나는 체험 속에서 사명과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을 받고 이제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자기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혁과 변화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핍박받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이사야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음성 듣고 사명 고백하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주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이 시험이 없어도 있다면 더더욱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향하여 가면 우리는 누구를 보냈고 덴버시안 장로 교회를 위하여 누가 일어나서 일하고 내 덴버시안 장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꾼을 보낼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들으시는 그런 2026년 워시핑 처치 이 교회가 성전되어지는 그 성전에 하나님 만나 성도되어지는 예배로 살려내는 성전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